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또 아버지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 또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 또 아버지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회복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엄마. 딸들은 엄마가 생각나죠. 근데요, 남자들은요? 그럼 엄마 생각나. 야, 하중이 너 뭐 힘들어 본 적 있냐? 대부분 남자들은 가장 힘들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에게 살아계셨다면 의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대 때는, 어린아이 때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있어.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우리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고리타분해. 네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 다음 마지막 아버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인생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 나보다 인생을 앞서가셨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싶고 그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여야 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생각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떠나자마자 하신 것처럼 상실되잖아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네. 아버지가 생각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서의 유산과 유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 아니라 상실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상실돼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유산과 유업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유산과 유업은 회복된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자리를 상실했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생명과 교제와 토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기를 원하신 것,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로서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명령 속에서 아름답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실된데 생명, 교제, 토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존재가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두 번째는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 교제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를 상실했단 말이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곳에서 땅이 옥토가 아니라 박토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곡식은 한순간도 풀 맺지 않고 돌보지 않고 농약 치지 않으면 곡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풀은 보십시오. 풀은 농사 안 지어도 얼마나 잘 되는지요. 풀은 비원에도 또 나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는 곡식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곡식이나 모든 것이 다 상실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동물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지 그것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가 풀 메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 멧돼지가 여기 이번에 갔다 와서 밭에 가보니까 개가 있는데 이 멧돼지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개를 묶고 놓으니까 얘들이 못 올 줄 알고 개 바로 옆에까지 와가지고 이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치고 갔더라니까요. 얼마나 얘들이 담대한지 요즘 얘들도 정말 갈등이가 부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상실을 안 시켰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토지의 상실을 주지 않았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가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가 상실되었는데 이 떠날 때에 이 아들에게 다시 어떻게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신 것처럼 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해서 유산과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에 아신 것처럼 흉년이 왔고 돼지에게 먹을 것을 구했지만은 그 결국은 열매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힘주고 그래도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흉년 맞습니다. 영적인 흉년 당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립니다. 열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창피하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목사 꼴 보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꼴 보기 싫어도 있으면 나중에는 이뻐질 때가 있어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다가 보면은 권태기도 오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면 권태기 온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다 헤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보기 싫어도 기다리고 살다 보니까 다시 이뻐질 날이 오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우리 집은 그러더만. 아멘. 보기 싫을 때는요 옆에서 잠자면 그 숨소리도 듣기 싫고요. 저도 그런데
내 상대방은 안 그러겠어요? 밥 먹는 것도 아주 보기 싫고요. 행동하는 것도 보기 싫고요. 그렇다 해서 본인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잘 인내하고 견디니까 다시 이뻐지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옆에 손잡고 꽉꽉 누르면 우리가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손잡고 꽉꽉 누르면요, 내가 당연히 사랑을 알지 하면 다 그쪽도 네 하고 눌러줘요. 이게 뭐냐,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곳에서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루하시고, 다시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날이 온다고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왜냐면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냐면 그는 지금 현재 아버지의 그 완악한 모습, 그 다음에 형의 그 공격, 또 주위에 있는 답답함, 그 다음에 먼 나라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 때문에 숨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거기에 있어야 아버지의 유업과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들이 뛰어쳐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와요? 흉년이 오잖아요.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결국 그 인생이 돼지에게 가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돼지 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돼지를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으로 나가서 구걸하지만 세상에서 얻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지 세상으로 가면 그 안에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어디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반경 1km 안에 교회가 80개가 되잖아요. 많아요, 교회가요. 근데 많고 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세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딱 묶어놨잖아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가 우리가 섬기면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실되지 않는 유산과 유업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권리를 갖게 되는데, 아멘. 첫째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산의 회복이 왔습니다. 그가 가유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가 뭘 주냐면 그 아들에게 유산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여러분 가서 필리핀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요, 한마디 하다 보면 하고 나서 한참 있으면 옆에서 막 따갈록으로 통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던지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하다가도 맥이 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마음껏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성풀이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회복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의 유산의 회복이 옵니다. 세 가지가 오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들은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입혀요? 옷을 갖다가 입혀서 겉옷을 입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여기에서는 두루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가리는 이 옷, 겉옷. 이 겉옷은 스톨렌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이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감춰버리는 그 아들의 수치와 아들의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면 유산의 회복이 오는데 첫째, 두루마리, 겉옷의 두루마기, 겉옷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과거 그는 이 아버지 집에 떠났을 때 그는 어디서 살았어요? 창기의 굴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돼지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죄악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아들의 자리에 회복되니까 뭘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룩한 성, 즉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로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그가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데 아버지가 회복시키는데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무슨 나무 회복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은 밖에 있을 때 심지어는 살기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나마 생명 연명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는 문제가 어때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의 유산의 회복, 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업의 회복이 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유업의 회복이 오는데 저기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자리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니 왜 목사님 자꾸 아들에 딸이라고 좀 해주지? 아들이나 딸이나 뭐 도찐 개찐 똑같은 거지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두 가지 유산과 유업을 상실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유산과 유업을 다시 회복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떠나지 말라. 아멘. 너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떠나지 마라. 떠날 때 흉년 만나고 떠나면 상실되고 떠나면 아들의 권위 상실. 그 다음에 떠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떠나니까 모든 것들 상실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은혜가요.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것이 생각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1,000만 원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한테 가면 바꿀 수 있을까? 큰 형님한테 가면 될까? 누님한테 가면 될까? 아니 친구한테 가면 될까? 누구한테 가야지? 이러면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날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 어디로 오냐면은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조은갑 선교사님도 그렇고 강원종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 누군지도 알지 못한 분이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가면 내가 선교비 보내겠다고, 가면 내가 틀림없이 하겠다고 가기만 하라고 해서 그거 믿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안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사역을 하게 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발등 찍히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항상 상처받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 될 것이다 라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 가서 울고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들고 그럴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아멘. 근데 오늘 저부터도요. 먼저 제자리 와서 달려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바보가. 먼저 뭔 생각이에요? 내 알량한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어디로 갈까? 누구 찾아갈까? 누구를 만나면 될까? 어떤 방법, 인간 수단 방법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미 상실된 자가 뭐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상실돼 버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운 성도도 있는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얄미운 거 있죠. 참 기도해야 될 사람,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고요. 진짜 얄미운 거 있지. 아이고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요 세상은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요 다 막혀지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아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으시니까 열려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3절입니다. 2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면 잘하겠지 하고 세워놓은 거니까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욕해 되면 안 되는 게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세워놓으면 괜찮겠다 하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죄인된 인생이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후회하고 또 항상 거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필리핀 가서 보니까요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집은 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자녀 결혼시킬 때요 서약 받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은 낳으면 결혼시키겠다고 서약 하셔야 돼요. 거기는요 보통 6명
17명.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했던 그 자녀들 낳았던 그 부모 세대, 그 세대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원 많고 그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살게 하고 갈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보십시오. 차 한 대가, 우리나라 스타렉스 한 대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는 2,700만 원입니다. 새 차가요. 근데 거기서는 4,800만 원이에요. 차라리 공장 만들지 않고 그걸 수입해가지고 세금을 배로 띄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비 오는 날 가는데 그 넓은 농토가 놀고 있는 겁니다. 풀로 다 우거져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개간해서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요? 그것보다 편하게 가는 겁니다. 수입에다가 거기다가 세금 더 올려서 그것으로 국가 운영하겠다고 하니 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거리마다, 가정마다, 그 집집마다 젊은이들, 남자들 놀고 있고 여자들이 행상하면서 그 하루에 많이 벌어요. 하루에 일당 400페소. 400페소면은 결국 3,000원, 12,000원, 12,000원 가지고 8식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는 그렇게 비싼데 그걸 살려고 하니 그 인생들의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밤만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문 걸어잡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시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이 여기 보니까 24절, 21장 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예. 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땅의 왕들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 왕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봉왕으로 왕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때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인들이 그에게 수종들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앞에서 그 종들이 수종드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든 하인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섬기도록 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냈다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의 자리의 권세를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돌아오니까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자기 것이었어요. 집 나간 후에는 겨우 분깃 내게 받은 것만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이 아들이 회복을 되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말씀을 다음 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계속 말씀 다음 주 이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해야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상신을 내서 회복,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던 내가
떠남으로 해서 모든 흉년이와 고문이 상실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유산과 유업의 회복이 내게 주어졌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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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누리는 자 되십시다. 누리는 자 됩시다. 누리는 자 되십시다. 누리는 자 됩시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회복된 겁니다. 아멘.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가가지고 구걸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상실해서 나갈 땐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떠나서 상실되었던 우리가, 유산과 유업을 상실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유산과 유업이 회복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것을 내 것이 되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제 유업과 유산을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었사오니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오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시켜서 이제는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유산의 복, 두루마기의 겉옷의 복,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런 회복되게 하시고 아들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며 왕의 자리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외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만 의논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는 상실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가 허랑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또 돼지에게 찾아갔지만은 그에게 열매가 없었던 상실된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유산과 유업을 하나님이 이어받을 자요 다시 회복시킨 자요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유산, 바로 하나님의 겉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나무로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수치를 하나님이여 가려주시고 또 그에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며 또 그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산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유업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들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